다 함께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기뻐하기보단 이 세상의 것을 즐기며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람에게 참된 소망은 부활하신 예수님밖에 없사오니 주님께서 이 땅 곳곳의 백성들에게 나타나 주시고 또 모든 영역을 다스려 주셔서 경제와 정치와 국방과 교육과 문화와 환경 모든 곳에 왕 대신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대적하며 헛된 일을 꾸미는 모든 권세자들은 무너지게 해주시고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을 지키며 한미동맹을 굳게 하여 신앙의 자유를 수호하며 성경적 가치관을 다음 세대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대구동신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께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후임 목사님 또한 동일한 은혜가 넘쳐서 다가오는 새 시대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교회에서 진행되는 글로벌 특별 새벽 부흥회와 또 저희 대구동신교회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그 손길에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성령님의 은혜를 기대하오며 우리의 산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21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 나라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의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진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에 예배당에 나오셔서 교회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긁어서 붓으로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버려 두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공연히 건드려서 화를 좌초한다는 말인데요. 우리는 웬만하면 긁어서 붓으로 만드는 것을 싫어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괜히 그것을 건드렸다가는 일이 더 커지거나 또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못 본 척하거나 비켜가려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부조리나 또 요즘에 학교 폭력이나 갑질 등을 보면서 또 정의가 아니고 불의가 시행되는 일을 보면서 목소리를 내면서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정작 자신과 관련된 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침묵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그런 건데 어떻게 하겠어? 내가 뭐라고 말을 하겠어? 그 일에 연루될까 봐 몸을 사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주어진 일이나 또 분명하게 지시된 일 외에는 잘 움직이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일도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기 타국에서 노예 생활하는 자신들의 그 동족들을 보면서 불타는 애국심과 이 정의감 때문에 주먹을 휘두르다가 살인을 하고 도망을 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모세이죠. 그 누구도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좀 나서주세요 하지 않았을 때 모세가 괜히 나섰다가 부스럼 정도가 아니라 큰 낭패를 보았습니다. 그런 모세가 도망을 가서 40년이나 시간이 지냈는데요. 하나님이 그런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라고 하십니다. 가서 구원해내라. 하나님이 분명하게 명확하게 지시하시는데도 모세는 저는 못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입이 뻣뻣해서 말도 잘 못합니다 라고
하며 가기를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시고는 끝내 모세와 아론으로 하여금 바로 왕에게 가게 하시는데요.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하게 하셨으니 이 백성을 가게 하시오. 그러자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가 누구이냐? 여호와가 누군데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누구냐?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함부로 입을 놀리느냐? 이스라엘 백성? 그래, 요즘에 이스라엘 백성이 수요가 많아졌다고 하더니 이제 그들이 편해졌는가 보구나, 게으름만 피우고 있구나 하면서 잘 됐다, 이것들이 아주 편하니까 허튼 소리만 하네 하면서 일을 더 많이 시켜버린 거예요. 일을 더 힘들게 시켜라. 이전에 짚을 주어서 벽돌을 만들게 하였는데 이제는 그 집마저도 스스로 구하게 해라 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갑자기 날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짚을 어디서 어떻게 구하지? 그리고 짚을 구해서 이전에 만들던 벽돌의 수요를 어떻게 맞추지? 이건 우리 보고 죽으라는 거잖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난리가 난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제대로 긁었고 제대로 부스럼을 만들어 버린 것이죠. 자신들이 힘들어진 이유가 모세와 아론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가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언제 너희들어 우리의 사정을 이야기해 달라고 했느냐? 너희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다.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불평과 저주를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옳고 선한 일이라도 그 일을 행하고 진행하는 데는 반드시 저항하고 거스르는 일이 뒤따르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에도, 틀어졌던 사람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려는 노력에도, 내 삶의 인생의 방향을 조금만 이 각도를 달리 하고 싶어 할 때도 어김없이 어려움과 정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확하게 주어진 일, 분명하게 지시되고 요청된 일 외에는 웬만해서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원래 있던 대로, 원래 하던 대로 그 습에 머물러 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지시하신 일을 수행하는데도 바로 왕이 딱 버티고 보내주지 않잖아요.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여호와가 누구냐 하고 콧방귀를 뀌고 있잖아요. 네, 대적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버티는 것은 오히려 우리 내부를 결속하게 하고 전투력을 상승시키면서 그건 해볼 만한 요인이 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말이죠. 그러나 그 일의 수혜자요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나선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퍼부어 버리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바로와 애굽 밑에서 노예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여기가 좋사오니 더 힘들어지지 않으면 됐지 하고 노예 근성으로 남아버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내적으로 누가 시키는 대로 해라 하는 노예 근성과 긁어 부스럼 만들기 싫어하는 우리 성향이 우리를 꽉 붙잡고 가만히 있어라, 그냥 좀 그대로 있어라, 네가 뭐라고, 지금 네 나이에, 지금 네 상황에 무엇을 하겠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 가만히 있어라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도 없다는 거예요. 모세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기적을 보고 또 그의 손이 나병이 생겼다가 즉시 회복되는 그 치유되는 기적이라도 경험했는데,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피곤한 새벽에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도대체 우리 가정에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그것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요,
또 온라인으로 기도하시고 새벽이 어렵다면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하나님을 홀로 만날 수 있는 그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셔야 합니다. 바쁘게 지나가는 이 하루 가운데 일주일이 금방 가버리잖아요. 한 달이 가고 1년이 금방 가버리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밀착 접속된 그 정도에 따라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은사에 따라서 우리 각자의 또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듣지 않으려고 하고 변화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노예 근성이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됐다, 원래 하던 것이나 잘해라 라고 가만히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일을 감당할 지혜와 용기를 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하고 거스르는 일들이 불보듯 뻔할 텐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있어도 생각이 있어도 그래, 이게 분명히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이야,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야 라고 확신이 든다 할지라도 막상 기도 자리를 떠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다 보면 이게 될까?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정말 가능할까? 의심이 든단 말이에요. 코로나가 1년 넘게 진행되면서 개인의 삶과 가정과 직장, 신앙생활까지 무기력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가는 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성령을 구하여서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교회 가지 마라, 예배 드리지 마라, 상황이 이런데 예수는 무슨, 좀 쉬었다 해라 하면서 우리를 계속 주저앉게 만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평생 이 세상의 노예, 이 죄악의 노예로 살아가면서 이대로가 좋사오니 하고 옛 사람으로 그 습에 머물러 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행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내주 위로 교통 영적인 잠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분명히 받아 그것을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과 가정과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CS 비전 기도문 2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동신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대구 성시와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대구 동신교회를 통하여 대구가 살맛나는 도시로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804을 시온산 되게 하는 강력한 영적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강력한 은혜의 물줄기가 뻗어나가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대구 극동방송을 통하여 대구 전역에 복음이 확산되어 듣는 영혼들마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을 성령께서 완전히 장악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신분과 지위를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해 주시옵소서. 사부 예배 1000명과 오부 예배 청년 예배 2000명 이상의 예배자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문화대학, 실버대학, 예능교실, 방과 후 학교의 불신자들과 불신 가족들이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예수님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야성사역을 통해 태신자들과 불신 이웃이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또 연약하고 아픈 지체들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교회 생명 사역을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을 위해, 그리고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평안히 귀가하시길 바랍니다.